네, 창세기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창세기 10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특히 이 말씀 가운데 12장 1절에서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노아가 술 취한 사건,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픈 사건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은 어떠했고 함의 자손들은 누구이며 야벳의 자손들은 누구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시날 평지에 탑을 쌓아 올리면서 모여서 도시와 군집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흩어져서 수렵 생활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살면서 거대 도시를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관계시설을 만들면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높은 건물들, 특히 지그랏이라고 하는 탑을 세워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날 평지로 다 모여들고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신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룬 문화와 그리고 자기들의 도시와 촌락을 지키기 위한 결속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 대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곳, 오늘날 그 시날 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문명들이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라든지 그리고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이후에 생겨난 또 신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명이 바로 이 시날 땅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 시날 평지로 다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뭔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것이 형성이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시날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으로 이주해 가고 거기에서 사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데라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오히려 그 시날 평지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같이 아브라함 가족과 롯의 가족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머물 때에 같이 나왔던 이 하란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데라는 죽게 되죠. 데라는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만 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만 남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데라가 왜 그 갈대아 우르 시날 평지에서 머물지 않고 그 거대 문명과 편리한 생활과 삶에서 살지 않고 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오면서부터 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는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나오게 됐는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 머물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나알 땅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로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만 그곳에 머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거대 도시로 가잖아요. 큰 곳으로 다 갑니다. 시골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할 일도 없죠. 거기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메리트도 없고 큰 이득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편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지 않고 다 거대 도시로 가려고 하죠. 이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시날 평지에 있는 우르로 가려고 했지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만큼은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설령 고향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가족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하고도 같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에 어느 곳을 가야 친척도 없고 가족조차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여주시는 땅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곳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복을 주시겠다.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서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었었죠. 말씀을 보시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사실 이 말씀만 들어도 와닿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큰 가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거나 자손을 좀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정도면 되겠는데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부르심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려고 민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겠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부르심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시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니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복이 돼야 사람들이 아니 땅의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아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내가 주는 복을 일일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도대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거나 세상에서 얻은 꿈이나 비전 같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부르심이 어떤 종류와 어떤 성격의 부르심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와닿지 않고 실감되지 않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온 민족이 복을 얻고 친척과 아비집도 떠나야 하고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저 함께 갔습니다.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가 당시에는 몇백 년도 살았으니까 물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몇백 년을 사는 이전의 라멕이나 무드셀라와 같은 때하고는 또 다르죠. 홍수 이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가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나이가 아니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75세도 적은 나이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주 팔팔했던 청년의 때가 아니라 지긋이 나이가 들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젊고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할 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면 도대체 그 부르심은 뭐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서 처음에 이르러 온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고 세겜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미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란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르심이 뭔데 그를 떠나게 만들었는가? 떠나서 그럼 갔으면 그들이 얼마든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빈 땅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르신 거냐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넓은 땅도 아닌 이미 주인이 다 있는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같이 무언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일의 분야를 보자면 이미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유명한 일들을 다 성공하였으며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종류에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룩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그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냐라는 거죠. 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 13장 15절을 말씀 보시면은요. 1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떠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나중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이는 땅을 모두 주신다거나 그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3장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티끌 물론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기에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부르심이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티끌같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수가 오히려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제 이렇게 된 적이 있고 이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 네, 이 부르심은 사실은 어떤 이 땅의 물질적인 충만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은 뭐냐?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훼손된 그 창조 세계의 본래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훼손되고 파괴된 창조세계의 본래적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트라이브, 한 민족, 한 육체의 민족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역사를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영적인 자손들, 셀 수 없을 만큼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땅을 다 차지할 그 모든 영혼들,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창조 세계와 훼손된 땅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이 모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질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우고 모든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부르고 세우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름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부름도 바로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죠. 티끌같이 우리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땅이 뭐가 얼마나 많다고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될 사명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냐.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저희도 오늘 받고 이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